영국에 로저 베니스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 사람을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요? 저도 몰랐는데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보다가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달리기 선수입니다. 달리기 선수였는데 그 당시에 1마일, 1km 말고 1마일을 달리기를 하는데 그 1마일 달리기 할 때 4분 내로 들어오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마의 4분벽이라 그랬는데 이 로저 베니스터가 3분 59초 4에 들어왔어요. 4분하고 3분 59초 4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3분대와 4분대야. 엄청난 차이야. 0.6초인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야, 어떻게 사람이 깰 수 없다고 하는 4분벽을 깼냐? 그 점 로저 베니스터가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겠네? 생각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나도 한번 해볼까? 전에는 안 된다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생각이 바뀌니까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4분벽을 다 깼다고 합니다. 자, 그거 보니까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조금 유식한 말로 발상의 전환이라고 합니다. 발상의 전환. 우리가 안 된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즘에 잘 안 모이거든요. 여전도의 기도에 안 와요. 다 바빠요. 그러면 안 옵니다. 마의 4분벽을 깰 때 발상의 전환이 일어났어요. 내가요 요새 바쁘고 힘들어서요 못 가요. 그러면 안 옵니다.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있는 중에 3M에서 만든 포스트잇이라는 종이 있죠. 메모지 노란 거 이렇게 붙이는 거. 그게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는데 이게 뭐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막 하니까 종이도 막 끼어나대고, 피스 하다 보면은 뭐 여러 곡 할 때 보면은 종이 막 끼어놓거든요. 그거 보고 넘기고 그러는데 찬양하다 보니까 종이가 흘러내려가지고 빠져가지고 이게 어느 쪽에 있는 건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고민을 해가지고 테이프를 붙여놓고 보니 또 테이프는 또 나중에 뛸 때 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죠. 그런데 이 사람 아트플라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민을 많이 하다가 누구를 만났냐면 스펜스 실버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접착제, 잘 달라붙는 접착제를 만드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접착제 잘 붙는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실패해가지고 접착제가 잘 안 붙는 거야. 그러니까 장사 망했지. 실패작으로 연구비 날라갔지. 그런데 이것을 아트플라이가 다 머리를 써가지고 그러면 좋네, 잘 안 붙어? 근데 붙어 있어? 그 요거 한번 해볼까? 그래가지고 노란 딱지를 만든 거야. 포스터잇에. 그래가지고 대박이 났잖아. 안 된다, 실패했다, 그걸로 끝났으면 끝난 거야. 근데 왜 실패했지? 요거 붙기는 붙는데 잘 안 붙어? 안 붙는 것 같은데 붙어 있어? 그래서 3M이 나왔다는 거죠. 발상의 전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하는 거죠. 뭐든지 안 된다 그러면 안 됩니다. 된다 그러면 됩니다. 저도 설교하면서 성도들이 아멘 안 한다 그러면 아멘 안 합니다. 근데 아멘 한다 그러면 아멘 합니다. 뭐 달라지잖아 벌써. 발상의 전환.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 교회 일도 그렇습니다.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거는 뭐 헌금이 안 돼서 안 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뭔가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마른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했지요. 어떻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까? 3년 6개월 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질 것을 말을 했죠. 보면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성경에 보면 하늘에서 불 내려온 사건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불을 내려주세요 해서 내려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뭔가 맛배기로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하고는 좀 달라요. 엘리야는 불을 내려달라고 강력하게 기도를 했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초유의 기적을 행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는 어떻게 그 일을 행했을까? 그러면 엘리야 때 행했다면 지금 이 시대는 어떨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엘리야가 했던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보니까 엘리야가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께 간구했죠. 어떻게 간구했느냐? 목숨을 걸고 간구했죠. 기도했다는 얘기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목숨 걸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렇게 여전도회 연합회가 이번 주간에 기도회 한다는데 임원들이 그냥 연례 행사로 하는 게 아니고 또 모든 회원들이 그냥 하려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런 때 초유의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온다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믿음의 선을 분명하게 그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을 했냐면 하나님이면 하나님, 바알이면 바알 선택하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말로 말하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하나님께 올인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다리는 바알 쪽에 한 다리는 하나님 쪽에. 우리나라 뭐 노래 그런 거 있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뭐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다리 양다리 걸쳐가지고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죠. 있을 수 없는 얘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께 올인해야죠. 그런데 안 했다는 것은 그 시대가 그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때에 엘리야가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이면 하나님, 바알이면 바알, 금을 거라는 거예요. 뭐든지 금을 걸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음식 먹으라는 거 안 먹었잖아요. 그거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음식 먹으면 안 된다고 안 먹었잖아요. 그래서 불 속에 던져졌지요. 금을 분명히 그었잖아.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절을 하라는데 절 안 했잖아요. 그 사자굴 속에 던져졌잖아요. 금을 분명하게 걷잖아요. 뭐든지 믿음의 선을 분명하게 걸 때에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면 누가 믿음의 선을 분명하게 그을 수 있을까? 내가 선택한 것은 책임을 질 거야. 내가 목숨을 걸 거야.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선을 분명하게 그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쪽 저쪽 양다리 걸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확신을 가져야 돼. 내가 하나님께 올인하면 하나님이 나 책임져 주실 거야. 확신을 가지는 거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분명한 믿음의 선을 긋고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엘리야는 어떻게 해서 그런 확신이 생겼을까?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죠. 두 번째는요, 기도해야죠. 기도하면 의심은 사라지고 확신은 생겨나고, 그러면 믿음의 선을 분명하게 그을 수가 있습니다. 이 의심과 기도는 앙숙이에요.
반비례해. 의심이 강해지면 믿음은 없어지고, 의심이 강해지면 믿음이 없어지고, 믿음이 강해지면 의심이 없어지고, 서로 반비례, 앙숙지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믿음이 없으면 의심이 내 마음속에 찾아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의심을 물리치려면 강력하게 기도해야 된다.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제사장 850명 중에 누구만 나왔느냐?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 450명만 나왔어. 2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저기 보면요, 선지자가 많이 있었을 거야. 근데 선지자들도 나타나지를 않았어. 누구만 왔어? 엘리야 혼자만 왔어.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 나왔어. 자, 저 말을 가만히 보면 누가 안 나와서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 400명은 안 나왔어.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중요하게 보여. 왜 안 나왔을까? 하늘에서 불 내리는 기도를 하재. 근데 불 안 내리면 어떻게 돼? 다 죽이자고 그랬잖아. 그러면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하늘에서 불이 안 내릴 게 뻔하니까 뭐하러 나오겠어? 확신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안 나온 거지. 내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나왔어. 왜? 자기네 신이 불을 내릴 줄로 생각을 했지. 근데 그 확신은 잘못된 것에 대한 확신이었지. 막 칼로 막 몸을 그으면서 막 피를 흘려 자해행위를 하잖아요. 그러면 신이 흥분해가지고 비를 내려줄 줄로 알았죠. 잘못된 확신, 잘못된 확신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과 확신이 없어서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 엘리야는 어땠을까? 엘리야는 확신을 가졌죠. 그러면 그 기도의 대결에 분명히 보니까 백성들이 나와 있었어. 제가 이 갈멜산을 가봤어요. 갈멜산을 가서 엘리야가 기도했다는 데를 갔어요. 근데 산이 뭐 큰 산은 아니에요. 그냥 조그만데 거기 앞에 지중해가 내려다 보이거든요. 그게 나중에 지중해에서 구름이 또 올라가지고 비가 내렸잖아요. 근데 그게 큰 산 아니야. 여기에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들 450명이나 오고 백성들이 또 막 모여들었을 거 아니야. 그 보러. 암만 해도 바알 섬기는 제사장보다 더 많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조그만 산에 어떻게 그렇게 다 많은 사람들이 올라갔을까? 뭐 궁금하기는 해. 어쨌든 간에 모였거든. 근데 백성들도 많이 왔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선택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백성들도 확신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불을 내려줄까? 엘리야가 정말 그렇게 할까? 확신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양다리 걸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기회주의자라 그래. 기회주의자는 헌신 안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기는 쪽에 가서 달라붙어요. 그리고 자기가 꽤나 뭐 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러니까 기회주의자들이었다. 확신이 없었어. 엘리야는 달랐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분명했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지요. 믿음의 대상도 분명했고 확신도 있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참 묘해요. 어떻게 묘하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는 홍해를 갈라놓고 건너가라 그랬어. 그럼 누구나 할 수 있잖아, 건너가는 거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안 갈라놓고 그냥 건너가래. 또 발 집어 넣으니까 그때 갈라졌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다양해요. 엘리야가 딱 먼저 하늘에서 불을 딱 내려놓고 백성들에게 어느 쪽에 쓸래? 그렇게 안 하고 불도 내리기 전에, 아직 아무것도 하기 전에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선택하라 하고 말을 했죠. 믿음의 선을 분명하게 그으라는 거야. 기적을 체험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분명한 믿음의 선을
그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쪽이냐 저쪽이냐 하지 말고 분명하게 하나님께 올인해라. 믿음의 선을 긋고 하나님께 올인해라. 그래야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을 체험하려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확신하고 믿음의 선을 분명하게 그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지금 아합과 모든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엘리야를 주목하고 있어요. 아합은 왕이지요. 그런데 아합 왕이 엘리야의 편을 들어줬을까? 안 들어줍니다. 지금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 그리고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 850명을 뒤에서 도와주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남편이 엘리야 편을 들어주겠다는 거죠. 엘리야 편을 들어주실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그런데 엘리야는 아합도 두려워하지 않고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아주 죽음으로 몰고 가지요. 조그만 방에 나무 한 그루 심어놓고 거기다 새를 한 마리 넣어놨어요. 그리고 독사를 한 마리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독사가 배고프니까 새를 잡아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무 위로 올라가면 새가 나무 밑으로 내려오고, 내려오면 올라가고, 그러면은 못 잡아먹잖아. 그러니까 독사가 나무 위로 안 올라가고 딱 새를 째려보는 거야. 열심히 째려보면, 우리 그렇잖아. 험한 사람이 째려보면 무섭잖아. 때리지 않았어. 아무 말 안 했어. 그런데 째려보면 무섭잖아. 그러니까 새가 독사를 가만히 보니 저놈이 자꾸 째려보니까 왜 째려보지? 그러다 겁먹었어. 두려움이 생겼어. 두려움이 생기면 내장에 독소가 분비가 된대. 내장에 독소가 분비가 되면 신경이 마비가 된대. 그 새가 떨어져. 그럼 뱀이 그때 잡아먹는데. 자, 이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 두려움은 믿음을 다 없애버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따라가는 일들을 다 무너지게 만들어버려. 이 두려움을 쫓아내는 게 뭐냐? 기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다 하는 거죠. 열심히 기도했죠. 엘리야가 어땠을까? 보니까 열심히 기도합니다. 기도는요, 모든 두려움을 물리쳐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지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래요. 두려워하면요, 믿음이 다 없어져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을 가진 사람이 두려움을 물리칠 수가 있죠. 이런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 비교해 보면 다윗은 골리앗 앞에 상대가 되지 않는 열세지요. 체력도 약하지요. 무기도 없지요. 자기 몸을 군장으로 무장하지도 않았지요. 그런데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 환경은 환경일 뿐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환경을 자꾸 보면요, 믿음이 없어진다니까요. 그런데 믿음을 강하게 가지면 환경을 능가할 수 있어요. 다윗 때의 모든 군사들은요, 환경을 봤어요. 그러니까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봅니다. 그게 믿음이지요. 믿음을 가진 자가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다. 엘리야는 어땠을까? 환경을 보지 않지요. 왜? 기도하는 사람이었거든. 엘리야는 열심히 기도하는 열정을 가졌어요. 어떤 열정? 생명을 건 기도를 했다 하는 거죠. 생명을 건 기도를 하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생각할 때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보면서
어쩌면 비웃었을지 몰라. 저것들 바알신 섬겨 하늘에서 불은 무슨 불 안 내릴 거야. 그렇게 비웃었을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무섭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하나님이 진짜 불을 내려줄까? 하나님이 불을 안 내리면 어떻게 돼? 나도 죽잖아.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엘리야는 어떻게 했느냐? 생명을 걸고 죽기 살기로 기도를 합니다. 강력한 기도를 하지요. 에스더 하만이 죽이려고 할 때에 기도하잖아. 금식하며 기도하잖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강력하게 기도를 하잖아요. 목숨을 걸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여전도회가 연합여전도회가 기도회를 하는데 좀 이런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시간 채워서 나오는 기도가 아니고 이참에 우리 교회를 기도하는 교회로 만들자. 화요기도 금요기도 잘 안 됐고 새벽 예배도 잘 안 나오는데 이참에 한번 내가 결심하고 기도 한번 해보자. 죽기 살기로 결심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교회도 살아날 수 있지요. 이 험한 세상에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역시 기도밖에는 없다 하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이 초유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죽기 살기로 결심하고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40일 금식 기도야. 40일 금식 기도. 이게 죽자고 작정한 거죠. 40일 동안 안 먹고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그러니까 40일 금식 기도 한 사람들이 간증을 많이 해요. 기적을 체험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40일 금식은 못해도 교회에서 기도하자 할 때는 정말 열정을 가지고 모여서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거죠. 정말 기도하면서 믿음의 선을 분명하게 긋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한다 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불 내리는 기도를 하기 전에 무엇을 했느냐면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을 했어요. 지금 우리말로 말하면 예배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기적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예배가 살아나야 돼. 예배가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곳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기도의 결과에만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기도의 결과에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 하나님과 접촉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현상보다 중요한 것은 원천의 문제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어떤 기적이 일어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했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그거 중요하지요. 기도에서 응답받아서 중요하지요. 더 중요한 거 하나님과 어떻게 교통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심무했던 여전도사님의 간증의 내용이었는데 이분이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했는데 우울증 환자를 전도를 했어. 참 이 우울증 환자가 참 답이 없어요. 겉으로는 멀쩡해, 아무 문제 없는데 그거 보면 그 병이야. 또 부디 원하게는 여성분들 우울증 걸리지 말고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들 걸려도 내가 뭐라고 안 하겠어. 근데 아멘 잘 하시고 우울증 걸리지 말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울증 걸린 환자를 전도를 했어. 전도를 하고 보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자꾸 마음이 이상한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을 신방을 갔어. 신방을 갔더니 그 우울증이 심해져 가지고 자살하려고 목에 줄을 걸어놓고 이제 목 걸라고 준비하고 있을 때 그때 찾아간 거야. 그래서 찾아가서 잡아 내려놓고 기도를 하고 자살 안 하게 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그분이 이사를 가서 다른 동네로
그러니까 이제 교제가 잘 안 된 거죠. 그런데 한참 몇 년 있다가 다시 또 이 동네로 이사를 왔어. 이사를 와서 보니 그동안에 결혼을 해가지고 사람 살만하게도 살게 된 거야. 근데 그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전도사님이 속이 뒤집어지는 얘기를 들었어. 그 여자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전도사님 아직도 단칸방에 살아요? 그러더래. 돈이 없으니까 단칸방에 살지. 전도사 사례금 받아도 얼마나 됐다고 집사까지 살기 위해서 단칸방에 살지. 아직도 단칸방에 살아요? 그 말 듣고 속이 뒤집어졌대. 누구는 주의 일 열심히 하는데 단칸방에서 이렇게 살고, 누구는 우울증 걸려서 죽을 거 전도해서 살려놨더니 남자 잘 만나가지고 돈 있는 남자 만나가지고 좋은 집 짓고 이사 와서 살고. 하나님께 기도했대. 하나님 너무하잖아요. 이건 너무하잖아요. 누구는 이렇게 열심히 주의 일 하는데 가난하게 살고, 누구는 그렇게 자살하려고 하다가도 남자 하나 잘 만나가지고 생활표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니 하나님 너무하잖아요. 투정하는 기도를 했대. 그런데 하나님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래. 그래, 그러면 환경을 바꿔줄까? 쟤랑 환경 바꿔줄까? 너 우울증 걸려볼래? 하는 얘기죠. 그 기도했대. 하나님 그건 아니고요. 그저 감사해요. 그랬대. 그렇잖아요. 환경이 다가 아니잖아. 환경이 다가 아니잖아.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과 교통이 중요하지요. 제가 서울 명성교회, 그 유명한 대형교회 명성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사만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부목사 시절이죠. 설교를 얼마나 못하는지 교회에서 쫓겨났대. 한 번도 아니고 5교회에서 쫓겨났대. 설교 못한다고. 그런데 서울의 명성교회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님 되고 원로 목사님 됐잖아. 근데 왜 설교 못했다고 쫓겨났는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제가 그분 설교를 들으면서 메모를 하니까 메모할 게 없어. 그런데 그렇게 큰 교회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 이루어졌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메모할 건 없는데 들으면 은혜가 돼. 그 중요한 거잖아. 환경에서 무슨 대학을 얼마나 나와서 얼마나 1, 2, 3, 4 잘해가지고 설교가 앞뒤가 잘 맞고, 그것도 중요하지. 그거 없으면 교인들이 은혜를 못 받으니까 안 되겠지. 그런데 1, 2, 3, 4 잘 안 돼도 하나님과 교통하면 은혜가 있잖아. 그러니까 1, 2, 3, 4 잘 되는 설교보다 은혜가 넘치는 설교가 중요하잖아. 하나님과의 교통 아니에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고 얼마나 많이 학식이 있어서 얼마나 많이 평가하며 듣는가 보다 내가 하나님과의 교통하면서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한 거잖아. 엘리야가 뭘 했느냐? 제단을 쌓아서 제단을 예배가 살아나게 했다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임재의 교통이 중요했다는 거죠.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엘리야는 초유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었다. 12개의 돌로 제단을 쌓았다. 거기에 물을 부었다. 3번이나 부었다. 아니, 불 붙여야 되는데 물 부으면 되냐고. 물 부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물을 붓습니다. 3번이나 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예배가 살아났다는 거지요.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믿음의 선을 분명하게 긋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인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할 때 기적은 나타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올인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완샷에 다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데 안 되고 차츰차츰 될 때도 있습니다.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통이 있다는 것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 올인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면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